CCB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CBC 창립 6주년 기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캄캄한 죄악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주시어 그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 죄짐의 고통과 짓눌리고 찢긴 상처 투성인 마음들을 위로하며 달래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새심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마음을 모아서 6월 14일 둘째 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기쁨 은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들이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지키라 하신 말씀과 계명을 가볍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을 버린 채 불충성스럽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게 죄에 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어두운 몸과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의로가 이곳에 함께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낳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느니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울 나라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의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전 인류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든 성도 가정에 또 자녀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20년경에 헤롯 대왕에게 준 그런 지방입니다. 초기에는 한의원 혹은 하네아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축복의 신 또 한신에게 바치는 동물과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이 도시 이름을 삼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네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도시명을 네로니아스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로마 시대 말기에 비잔틴 시대 때에는 가이사라 파네아스로 불렀는데 4세기 이후에는 파네아스라고 불렀고 지금은 파니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국경 도시이기도 하고 높이가 2700m가 되는 헬몬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오는 세 개의 샘 중에 하나인 나할 파니아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상업과 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66년도에 또한 70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유대 전쟁에 참전한 티투스와 베스파니아의 군대가 이곳에서 쉬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참으로 요충 지역이고 또 많이 알려진 그런 지역인데 성경에도 이 지형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주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장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지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하여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대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같은 그런 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러한 무리들은 다른 곳보다도 적은 숫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자신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로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 말에서와 같이 또 사람 이 마리아에게 나신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자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일반적인 사람의 자녀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은 더 깊이 있게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중에 하나이다 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부모가 천사의 그런 수태고지를 해서 일러준 대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이미 익히 아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그 지역에서 참으로 특별한 수도 생활을 하는 기도 생활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 또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답은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셔서 마침내 물과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구약에 있는 이러한 선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세우신 그 교회를 또 많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크, 모모로부터와 칼레오, 불러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장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제도와 형식 및 건물을 갖춘 형태의 교회를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토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각 지역으로 전파되고 새로운 교회의 개척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과 교육과 공동체와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섬기며 친교하신 이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런 교육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으며 또 선교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캐리그마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을 디닫게 교육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은 바로 주님께서 솔선수범하셨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사귀고 또 다니셨던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며 사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뒤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은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한 그 반석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기초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천국으로 부르시는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고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늘리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CCBC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6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백성에게 하셨던 그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 친교하며 봉사하며 사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특별 순서로 김홍렬 목사님 그리고 송현석 집사님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4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기원성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같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CCPC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장종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저희들을 또 일주일 동안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또한 열의 하나 11절을 드린 손길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갖가지의 제목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가정들마다 그의 자손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하는 데 귀하게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CCPC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특별 연주를 해주신 김웅열 목사님과 또 성경석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인도와 설교는 김용석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문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CCBC 모든 성도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